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7월 둘째 주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교회가 우뚝 서야 될 텐데,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해야 될 텐데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 처음 공생애 3년을 시작할 때 많은 병자들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났더니 많은 분이 따르는 겁니다. 자기들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 주님은 내가 온 목적은 말이야, 단순히 병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내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이 당신이 부활 승천한 뒤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휩싸여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싶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순, 산에서 첫 강론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팔복, 그래서 팔복을 쭉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팔복 중에 첫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비워서 자아를 깨뜨려서 나의 자존심을 깨부시고 자아를 완전히 깨부셔서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요즘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기저기 칼부림 사건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더위에 힘드셨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뭘 생각하셨나요? 이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삶과 죽음 사이, 행복과 불행 사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의 문제구나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신림역이나 서현역에 갈 일이 있다면, 만약에 똑같은 입장을 당한다면, 많은 대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을 치는 것이 상수다고 하는데, 목사인 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피하기만 한다면 저기 할아버지가 다칠 수도 있고 저기에 아가씨가 다칠 수도 있는데, 목사고 남자인데 물론 나이는 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기도지요. 하나님 이 땅에 안전이 있길 원합니다. 온 이 땅이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큰일입니다. 또 약해져 있습니다. 또 피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주의 종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더욱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내가 그런 일을 맞부딪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거실에서 말입니다.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딱 맞닥뜨렸다.
라고 하실 때는 나에게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혁대가 있습니다. 혁대. 그래서 혁대를 빼서 다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해서 물맷돌. 그래서 우선 급하면 나는 도망가서는 안 되니까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순간 혁대를 빼서 꼬리 부분을 한번 감아서 잡고 물맷돌 생각을 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일단 거꾸로 때려야 되니까 또 위협을 하게 되면 도망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깡패 아니고 칼부림 우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그래서 운동신경을 가지고 그 혁대로 하면서 순간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 혁대로 탁 얼굴 한번 친다 할지 이렇게 한다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척 하다가 탁 엎드려 가지고 돌려차기를 해서 딱 넘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합기도에서는 칼로 이렇게 할 때 약간 비껴서 팔을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여러 생각해 봤다니까요.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 목사고 안전을 위해서 덕분에 운동도 좀 해보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마음에 꽉 채우는 것.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여의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요즘 불안해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맡기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더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영원히 마음을 하나님 꽉 채워서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의사, 나의 전부, 나의 방패이십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통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별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냥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문제 해결만 먼저 생각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인데 자신의 행위와 의에 대해서 걸레처럼 나는 찢기고 찢겨진, 또 마음으로는 정말 부패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싶어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회개에 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옵니까?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기독교를 폄하하고 홀대하고 그런 가운데 우상숭배. 돈이 최고지, 부귀영화가 최고지.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듯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것처럼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엾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를 놓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사명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설교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앞길의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치료자 의사로 모시고 가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되어 어디서 올고 천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했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순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어때요? 온유하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또 그걸 조금 약간 비틀어서 얘기한다면은 옛날 어른들이 우유부단하다,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한 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 좋은데 동시에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먹고 살겠니?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1등만 남는데, 강한 사만 남는데, 이 투쟁 사회에서 강해야지 저렇게 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강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등쳐서라도 1등을 해야 된다,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이 부동산 투기, 땅 하면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르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온유한 자가? 그럼 뭔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야, 정말 온유해야 되겠다. 저도 요즘 설교를 주면 한 3주 동안 거의 한 40년 동안 말씀을 늘 보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겠고, 정말 나라 민족을 회개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온유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짜증이 더 많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들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왜 나이가 많이 들어가 아들에게 서운하고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딸에게 서운한 게 그렇게 많거든. 그렇게 짜증날 일이 많다고. 그런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온유.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인 성품,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후천적인 성품인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나의 구주,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게 온유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온유라고 하니까 그냥 선천적으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냥 쉽게 우유부단한 이게 아니라 후천적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는 후천적인 성품, 성령을 받아서 그때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갔다고. 왜냐하면 군사적인 침략이 있었고, 로마의 침략, 로마.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 식민지에 있었다고. 군사적인 침략이요, 정치적인 압박, 압제요, 경제적인 빈곤이요. 식민지에 있으니까 경제적인 빈곤이요, 사회적인 혼란이요. 꼭 지금과 똑같아요. 이런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뭘 바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봤다고요. 나폴레옹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칼 옆에 딱 차고 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여기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현실은, 현대는 온유해야 된다, 그 욕이나 다름없어요. 그 욕이나 다름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한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리더십은 제가 옛날에는 배울 때 카리스마 있었는데, 리더십은 사실은 그 카리스마 그게 아니고 정직이고 겸손, 섬김이랍니다. 리더십의 최고는 섬김이에요. 겸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가지고 우리를 애통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잘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나의 죄를 알게 되고 상대방의 민족의 죄를 알게 됩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져요. 우리 모두는 충동을 받으면요, 어쩌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쉽습니다. 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성격이 좋아하는데 뭐라고 그래? 나도 성깔이 있어 그러잖아요. 나도 성깔이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나의 성품을 통제를 시켜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된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온유한 자 한번 볼까요? 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 성경의 온유한 자가 누구지? 정말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온 곳이고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살기 좋은 곳인데, 안주하기 좋은 곳인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걸 떠나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60 후반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차 하란에서 또 하나님 떠나라고 했을 때가 나이가 그때가 몇 세면 75세였거든요. 그 앞에 갈대아우로서 먼저 떠났다고. 갈대아우르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가다가 하란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 테라가 아브라함아, 여기가 갈대아우르하고 비슷한데 그냥 여기서 살자. 가기는 어디를 가냐? 여기가 비슷하긴 한데 여기 살자 하고 아버지 테라가 발목을 잡았네. 그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아버지 테라 때문에, 믿음 없는 아버지 테라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테라를 데려가시죠. 그 테라가 죽어 75세에 재차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유했단 말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고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마음만 따뜻하고 부드럽다 해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네요. 근데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온유한 사람. 조카 롯에게 소알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소알 땅을 딱 먼저 가서 보니까 물이 얼마나 넘실거린지. 우리나라 3, 4월 달에 모내기 할 때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모내기 할 때 물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일하는 아저씨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물꼬를 우리 논으로 돌렸네. 그런데 그럼 물이 좀 찬 뒤에 아랫집 아저씨가 자기 집으로 돌려야 되는데, 차기도 전에 바로 한 1시간 30분 전에 돌려놨는데, 그분이 30분 후에 가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기를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일하는 아저씨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 그걸 제가 보았어요. 야, 저 물줄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이 보고 롯이 보니까 야, 수알 땅에 물이 얼마나 넘실거린디, 야, 이게 기름진 땅이네, 좋은 땅이네.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롯이.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롯에게,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어디서 나온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마음이죠. 나야 저 산골짜기 돌짝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실 것이고, 어딜 가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부터 택해라. 이게 온유한 마음이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또 한번 이삭 좀 보세요.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네 군데나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그 우물을 주인 다른 목자에 막아버리고 또 막아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삭의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배.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그 다른 목자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빼앗고, 그럼 이삭이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그런 이삭에게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애국에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보니까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미워했던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됐으니 큰일 났네. 이제 우리가 붙잡혀 죽임당하게 생겼네. 벌벌 떨 때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 예수의 마음속에 무엇이 계셨어요?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물론 행동은 당신들이 했지.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려고 날 이곳에 보내는 거야. 하나님 주권을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언제나 심령에 하나님을 꽉 채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욥을 한번 볼까요? 욥도 어떤 사람이요? 욥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동방의 최고 부자가 아닙니까?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고 또 아내가 미인이었어요. 하지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가져갑니까? 다 실패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떠났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1학년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 목사의 마음은 어찌할꼬.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가장 제가 우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종종 있어요. 초등학생 동생이 자기보다 2살 어린 아이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아가 커가면서 하나님 저버려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씩 다니듯 하다가는 청년의 교회 안 나가버려요. 우리 아빠를 데려갔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욥을 보세요. 욥은 다 잃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 욕하고 죽으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러는 사람이 온유한 자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욥이 나중에 욥기 45년에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갑절로 대나 몇 배로 하나님이, 갑절이라면 꼭 2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나리. 맞다 틀리다? 맞다. 여러분 한번 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놓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큰 무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아론과 누나 미디암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야, 너만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되겠니?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항변하기를 어떤 걸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느냐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 이방 여인하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 40년 전 일입니다. 지금 나이가 모세가 80이고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암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예요. 그리고 모세가 십부라를 40쯤 나이에 얻었단 말이에요. 40년이 지났다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40년 전 일 가지고 꺼내냐고. 40년 전에 모세가 그때야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을 거라고. 80이 됐을 때의 나이 믿음하고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유대인이 어디 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걸 지금 40년 지나서 지금 와서 탓을 한다고 아론과 미디암이. 근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기에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런 형 누나 하나님께 묻던 기도를 해가지고 금방, 아니 하나님 천군 천사를 내려가지고 좀 어떻게 좀 심판하시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온유한 자지요. 왜? 하나님 다 사실 거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요, 나도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많이 곁길로 갔네, 그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 자존심, 자아가 발동이 됐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젊은이들 욱하는 성격 말입니다. 큰 일을,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증, 조현병. 다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열등의식에 나온 겁니다. 열등의식, 조현병, 열등의식, 또 안에 분노입니다.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자존심?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잖아요. 요즘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스크립 해가지고 캡처해서 보냅니다. 그냥 책을 드리면 안 읽어요. 앞에 몇 장만 읽고 안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스크린샷을 딱 해가지고 이걸 보냅니다. 그럼 지금 읽을 거 아니에요. 한 이틀 보내다가 한 사흘째는 안 보내. 목사님 또 보내셨는데 이걸 귀찮아하실까봐 사흘째 되면 안 보내. 하루 건너뛰어서 보내.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함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책을 한번 또 읽어보자. 그래서 그 책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맞는 얘기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기로 말할 것은 예수님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 덩어리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를 못 박았던 사람들 순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순간 그 로마 군사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도 역시 순간 넘어뜨릴 수가 있고요. 아니, 잡으러 오기 전에 가룟 유다 넘어지게 하고 코 깨지게 할 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그래서 묵묵히 말없이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실 수 당신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즉 이타로운 행동,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온유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셨다고요. 왜요?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언제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할 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화를 내신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여 촌놈 이렇게 할 때 예수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는데 식사할 때 보니까 자기를 그냥 거지처럼 대했다고 전혀 예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화를 내신 일은 언제 했느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기도하는 집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니?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자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가끔 화를 낼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자냐면 교회에서 누가 크게 악을 쓰고 싸우는 것처럼 할 때는 목사가 화를 냅니다. 이 교회인데 당신 성깔대로 할 거냐 이거. 어? 안 된다. 교회인데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 교회 안 와버리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다 돌 던져 유리창 깼다고. 왜요? 교회가 싸우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때 누나가 저 4살 차이 나는 큰 누나가 교회를 가겠다고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갈 때 내가 성경책을 빼앗아 가지고 던졌다니까요. 누나, 교회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런 교회를 뭐하게 가냐고. 저런 나쁜 놈들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했다니까요. 제가.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아킬레스처럼 있어요. 교회가 싸우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좀 화를 냅니다. 남자 사람들끼리 뭐 싸운다, 소리를 지른다. 뭐 예를 들어서 당연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끔 뭐 좀 소리가 약간 좀 톤이 높아졌다 하게 되면 제가 그냥 마음에 불현듯 화가 납니다. 또 식당에서 뭐가 좀 큰 소리 났다 이게 들리게 되면 마음속에. 그러나 우리는 저를 비롯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문을 못 나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 전도해도 시원찮는데, 내가 지금 전도해도 시원찮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을 나의 어떤 행동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돼요.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힘은 사랑이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온유한 자, 예수님의 땅은 처음에는 자기 시신을 누일 수도 없는 땅 한 평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임당했을 때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땅 한 평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요? 온유한 자. 그는 로마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식민지하에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국교가 기독교가 됐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로마를 땅을 차지한 겁니다.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뒤에 지금 세계의 3분의 1을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해가신 예수님은. 결국 시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칼보다 강했습니다. 무력한 것이 강력한 것보다 더 세고 도살된 양이 사자보다 더 강했습니다. 온유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 어떤 자가 진정한 리더냐? 겸손한 자란다.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정직한 자가 진정한 리더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도 정직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딱 보는 거예요. 딱 볼 때 그분의 어떤 성품과 정직성, 그분의 어떤 겸손, 그걸 딱 보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저 시골 교회 낙도에 있는 목사님 전사님이라고 해도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영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로 진정한 리더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땅을 차지할 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지력, 영력, 덕력, 체력,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물력까지
물력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력도.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 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